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공인 태권도 구단 선교사님,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15년 하시다가 귀국하셔가지고 한 17, 8년 정도 강원도 횡성에서 훈련학교를 세우고 목적은 뭔가 하면 세계 선교하는 데에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즘 선교하는 데에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교지 외국에 가서 태권도 시범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200명, 300명 그냥 막 몰려드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서 우리 교단에서 태권도 선교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감이 잘 안 와서 그런지 동참을 못해서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이면 아마 많은 교회가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 선교를 하면서 청년들이 가서 감사한 거는 유단자들이 저희 청년 중에 많이 있어서 이제 배우고 앞으로 음악 여러 가지 봉사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데에 태권도 시범을 가서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훈련 받고 와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캄보디아에 가서 하면 아마 우리 정순태 선교사님, 고정순태 선교사님, 또 일본에 가서 태권도 선교하면 아마 선교지에서 다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룻기서를 마치고 이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룻기서라는 성경이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마치고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제가 TV 드라마를 보아도 그렇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아도 길어야 시리즈가 한 12회, TV 시리즈는 보니까 한 14회, 16회 정도까지 가는데 넷플릭스는 12회에서 한 14회 정도 방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12회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4회 이상 들어가면 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국에 무슨 시리즈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제가 보려고 하는데 시리즈가 이게 길어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리즈도 오늘 3회인데 4회나 5회에 걸쳐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기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의 훈련 연단의 기간이 있었다. 수금 타는 자로, 무기 드는 자로, 군대 장관으로, 천부장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그 후에 10년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37살에 통일 왕국을 이룬 이 다윗이 기브온족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이 일들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한 자라는 뜻의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기름을 그 머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습니다. 15살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선택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속한 남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기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이란 인물은 왕위에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다, 파란만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지도자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열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정복하고 수도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연 게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 왕조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를 옮기는 일.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 옮기는가 하면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지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다시 연다는, 새롭게 연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한양이라는 곳이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고, 한강을 통해서 물류를 남북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 보면 개경이라는 것은 불교 세력의 본거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유교라는 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양을 수도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4년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고 이제까지 600년 넘게 우리나라의 수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통일 왕국을 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지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통일 왕국을 세운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해야 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의 도움을 받지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그 군대들만 동원해서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 쉽게 함락될 성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실 혹시 우리 예배 전에 띄워주는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 그림.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 화면 잘 띄워주셨는데 저거 보면 이제 작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 예루살렘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사방이 다 가파른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는 급경사로 되어서 천연요새입니다. 좁은 길, 높은 성벽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하기가 불가능한 도시가 바로 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림 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당시에도 여부스 족속이 끝까지 버티던 성읍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에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모두를 정복한 위대한 그런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어떤 사사들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근 이스라엘 역사 400년 동안에 점령하지 못한 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의 여부스족의 자부심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뭐라고 저들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쯤은 이겨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부스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족속도 민족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심을 거듭하다가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 내부로 통하는 수로가, 비밀스러운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성내에 진입을 하여서 순식간에 성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선봉을 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나 수로야라는 누나가 있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이 되는 이 요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선봉에 서서 공략을 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군이 되는 사람이 요압이 됩니다. 2009년 6월 달에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그 기습 작전을 펼치고 수로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로만,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설 이야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수로가 비로소 실제로 발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근 400년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함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지는 통일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고 수도로 삼아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보면 가나안 내륙을 남과 북으로 이어주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었습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이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과 비슷한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많이 싸웠는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만큼 지리적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이 생각할 때 저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말 남북으로 갈려졌던 이념 갈등들, 그런 것들을 통합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갈등의 문제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 사회 갈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남북 갈등이 심한 상태로 지금 70년, 80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질적으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는 더 나가서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에 이르는 새로운 유형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문화, 역사, 사법, 더 나가서 반려동물이나 개인적인 소비 생활에 대한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신조어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알바노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알바냐? 누가 뭐라고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느물보. 누가 물어봤냐? 또 뭐 있습니까? 고이직. 고이면 이직하든가. 4년 전에 2021년 6월에 유명한 영국 킹스 칼리지에 런던 정책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국가별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12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12개 항목 중에서 사회 갈등 1위로 등극한 우리나라는 이 12개 항목 중에서 여기 이 7개 분야의 사회 갈등 1위를 이루었습니다. 1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무슨 1위, 안 좋은 거 1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념 갈등이 최고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내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통계낸 겁니다. 빈부 갈등 세계에서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성별, 학력, 정당, 세대, 종교 갈등 1위입니다. 이 중에서도 성별하고 세대 갈등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성별에 대한 갈등, 세대 갈등이 있는데 그들이 갈등 겪는 수치가 40%인데 대한민국은 80%입니다. 이 연구조사 결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대화와 타협을 이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야당에서 대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8월 2일 날 대표를 뽑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제 여야의 개념이 아니다. 야당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여당 정치적인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취임 인사한 대로 여당 대표가 지난 15일 모든 정치인들이 모여서 광복절 기념 행사하는 그 해당 장소에서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야당 대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헤어졌습니다. 18일 날 현충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추모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악수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저 여당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야당 심지어 야당 대표 되는 사람하고 악수조차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남북과 이념과 사회 갈등을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데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모세가 받은 12개가 기록되어 있는 돌판 10계명이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뭐 대단한 괴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수도 가운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이 나라는 어떤 권력이, 어떤 제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때에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언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전을 거듭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복궤가 가면, 언약궤가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들고 나갔는데 이겼느냐? 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복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빼앗은 법궤들을 어디로 가지는가 하면 블레셋 자기 진영 아스돗이라는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자기의 신이 다,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에 독종이 돌아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마을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동네 가드라는 그런 성읍으로 보냈는데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막 임합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도 임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하나님 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야 된다 결정을 해서 그 법궤를 스스로 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 기럇 여아렘이라는 그 동네로 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그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집에 모셨느냐?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왕궁으로도 옮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약궤의 관심조차가 없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 자기 치세 40년 동안 그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방치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단 말입니다. 옮겨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예루살렘에 모셔옵니다. 이 일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돌아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사무엘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궤를 옮긴 후부터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마침내 점령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과 같이 큰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기서부터 지도자의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을 인류 역사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3대 종교라고 일컫는 유대교, 이대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 그 성지가 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 그곳에서 십자군 전쟁, 오스만 제국, 이스라엘 독립에 이르기까지 정치, 외교, 군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인류 신앙, 역사, 정치, 문화의 교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통일왕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물론 21세기를 길러내는 그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이 표를, 비전을 담은 것은 저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설립되었던 1962년도 그때에 이 교회를 설립한 김치선 목사님 그 10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6.25 동란을 겪고 일제의 찬탈을 받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이 살 길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신학교를 세우고 대한신학교와 더불어서 청파중앙교회를 세우면서 목적이 뭐냐? 지도자를 길러내야 된다.
신학교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모든 비용을 청파중앙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담고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청파중앙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과 연결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에서 길러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러내야 할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인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갈등의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를, 세대 간의 모든 문제들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통합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길러내는 지도자 마음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지도자, 작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우리 작은 다윗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다 잠재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신앙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청파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과 특별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세들, 그런 지도자로 길러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